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비로소 주님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하여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텐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또 이 교회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할 것인지 잘 깨닫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자리에 모인 교인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에 팔려 있던 우리를 자기 목숨을 속량물로 내어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단지 이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주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가 머리와 몸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지요. 온전히 하나지요. 그래서 주님과 이 교회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있습니다. 머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몸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몸과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깨를 누가 툭 치고 지나가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치고 지나가느냐? 그러겠지요. 이 몸이 나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몸된 이 교회를 바로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자신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이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명명한 그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라 그랬죠?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 이 교회를 섬기는 태도,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께 하듯 우리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또 섬겨야 되겠죠? 누구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목사의 뜻만을, 개인적인 뜻만을 또 주장해서도 안 돼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 그렇게 주장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항상 목사도 성도도 항상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바라실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이 목사가 드러나고 또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드러나고 또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드러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드러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무슨 교회?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세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서고 넘어짐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자기 몸인 교회를 친히 돌보고 양육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누가 손을 이렇게 들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하죠.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이 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몸이 나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몸을 보호하는 건 거의 본능적이에요. 누가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몸을 그렇게 보살피시고 자기 몸을 양육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돌보시고 양육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불완전해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말씀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봤죠? 교회가 누구의 충만함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누가 보충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이 교회와 연합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가 완성되지 않으면 부족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의 몸인 우리는 아직 자라가는 중에 있죠. 예수님 자신은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그의 신부인 우리는 아직 단장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완전하게 자라게 될 때까지, 신부가 단장을 하고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없이도 충분한 분인데 우리 없이는 안 되도록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우리를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충만해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이 없어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도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질 수 있어요. 인간적인 동기와 수단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아닌 그냥 인간의 종교심이나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자기 의의를 세우고 인정받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쌓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이러한 본성과 동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인간적인 원리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런 원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패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인정받고 보상받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제사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신약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예배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드려서 이제 반대급부로 복을 받아내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의의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이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이끌어내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나중에 심판 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많이 생겼어요. 똑같이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로 많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불교에 가도요, 거기서 치유받습니다. 불교에 가서 가르침을 잘 받고 해도 거기서 상처가 치유도 받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술 담배 끊고 또 선한 일하고 변화되는 일이 있어요. 안식교만 다녀도요, 망나니 같은 사람이 개과천선합니다. 자, 이런 거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이제 그 종교심, 남겨두신 그런 일반적인 은혜예요, 은혜.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것 위에 이제 믿음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 믿음 좋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이 단지 인간 본성 차원, 일반 은혜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셔서 일어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냐, 이거를 분별하려고 했어요. 이건 바울만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주님의 종들은 다 이것을 분별하려고 했고, 또 혹시라도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그냥 단지 그냥 인간적인 변화에 그치는 걸 가지고 착각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해서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냥 막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의 전문가입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할 때 말 웅변술, 수사학, 이런 기가 막히 사람을 막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졸리는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정말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건 단지 설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드럼 치면서 막 또 막 뜨겁게 찬송을 해가지고 막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면 성령이 빨리 임하겠죠? 이런 시도가 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도 불교 가서도 그렇게 하면요 뜨거워집니다.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다 무슨 뭐 잘못된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중생과 성화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이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랬죠. 자, 이 반석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개인 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한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 높여가지고 교회의 기초로 삼을 리가 없죠. 이건 그릇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 뒤에 읽어보면 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를 봐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대표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 때 의장 노릇을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완전했던 것이 아니고 방금 드렸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도 들었고 나중에 바울에게 면책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 개인이 바로 이 반석이다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반석은 항상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장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죠. 네 이름이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가능한 해석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말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해석은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사도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지지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무슨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누가 전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온전한 계시를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는데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취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두 가지 해석 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계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합당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이 어떻게 세워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성막을 세울 때 설계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지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상세했냐면은 모양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크기까지 길이와 넓이와 그 치수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성막의 재료까지도 어떤 재료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라. 심지어 성막을 운반하는 방법까지도 성막을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그 성막 그 향로에 그 이제 향을 피우면 그 불똥이 생기는데 그 불똥을 어떻게 처리해라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막은 무엇을 가리키는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멋지게 만든다고 다르게 만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교회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 안 돼요.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많이 오더라. 이거 안 됩니다.
오든 안 오든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나오더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미래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증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성례를 행하고 또 직분을 세우고, 여러분 직분 세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계속해서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교회론에 관해서 계속 이제 우리 공부해 갈 겁니다. 이 직분만 해도 그래요. 직분을 인간적인 뜻으로 세워버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거룩한 직분들이 다 무너졌어요. 교인 100명이면 집사가 90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은 또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살 길이 뭡니까? 어서 빨리 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살 길입니까?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길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 이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주님의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온갖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온갖 그런 비본질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제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길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추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지나치게 이상주의를 추구하고 순결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다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까? 감리교회입니까? 우리 무슨 교회예요? 개혁주의 장로교회예요. 이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개혁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끊임없이 그렇게 뭐가 끼어드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 이제 오늘 첫 번째 딱 모였는데 이제 계속 모여가면 뭔가 이제 관행이 생길 거예요. 뭔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좋은 것들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개혁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대표하는 사도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에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은, 열쇠가 뭐 하는 데 쓰죠? 문을 열고 닫는 데 쓰죠. 근데 어디 문을 여는 열쇠? 천국 문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교회에 열쇠가 있는데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닌 곳인지,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피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교회 질서가 무너졌어요. 교회 기능이 이미 상실했어요. 교회 기능을.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설계하신 그 교회의 모습, 이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기능이 이미 정지됐어요. 이미 인간적인 조직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건 뭐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기대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이제 이 교회를 동일시하지 않고 또 교회 지체로 온전히 소속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내 유익은 취하지만 뭔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소속해서 치리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요? 이 교회에 뭘 주셨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천국 열쇠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자, 천국 열쇠가 가리키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3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복음의 강설과 그 다음에 권징이다 그랬어요. 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우리가 아주 열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열어요? 복음을 선포함으로 열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교회의 권위로 치리하고 권징함으로 열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천국 열쇠를 이제 열쇠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바른 교회에 속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돼요. 자, 먼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구원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중생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성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으로,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의 진정한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소속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7일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치리와 권징의 권세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통치를 무엇을 통해 받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받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치리를 받는다고 하니까 결국 내 주관적인 거잖아요. 나 혼자 말씀도 성령도 이거 나한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처럼 이 교회 안에 주신 삼중직이에요. 이건 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은사에 따라서 동등하게 세워진 직분이고, 이 성도들을 치리하고 또 권징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가 자신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치리를 위해 세워진 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원래 장로님이 뭐 하는 역할인지 아세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역할, 장로님은 성도들 가정가정을 신방하면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그리고 지도하는, 치리하는 역할이에요. 또 집사는 무슨 역할이죠? 집사는 이제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가난한 성도들을 신방해서 구제하고 또 병든 자를 또 신방하고 하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죠? 오늘날에는. 그리고 그 기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 자체가 이제는 신방조차도 싫어해요. 이제는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신방의 목적이 뭐예요? 신방의 목적은 치리에 있습니다. 치리가 뭐냐면 지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삶의 전반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가는 게 신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방이 뭐냐면 복 빌어주는 게 신방이 됐어요. 그 가정에 가가지고 이제 이 가정에 복 빌어주는 거. 왜냐하면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오면 누가 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이제 신방을 거부한대요, 교인들이. 왜 이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면 나 혼자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정말 이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 결심으로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뭐 책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자들의 지리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 장로, 집사예요. 이런 분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 이제 치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치리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지체로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